14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이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소개 멋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함께 부르는 찬송,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성악산 기슭 양원 교회에서 주님 양원 성도들 모두 부르시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김계원 집사님이 아이디어 그리고 힌트 제공 그리고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어제 잠깐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개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건 좀 시적인 표현을 해야죠. 그러면서 양원이라고 하는 말은 양들의 동산, 양들의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양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거 개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눈을 감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개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또 1년 동안 아름다운 양무리가 되셔서 함께 주님을 가족처럼 우리 향해 아름다운 양무리들의 동산이 되어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새 가족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주 좋은 명칭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명칭이지요. 새 가족.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전도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선교주일 첫 번째 날입니다마는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교의 원동력, 선교의 원천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때 그 교회에 강력한 힘이 나와서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란 어떤 것이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전체적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각각 처한 상황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거야, 나머지는 다 틀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런 거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또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되고 진정한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교회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일구어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 서신, 목회자적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사 교회의 처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자,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게도냐의 사도 바울은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상황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지체가 되고 있으니 먼저 내가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한다. 너 그 디모데에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아니?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집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설명을 한다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우스라고 하는 건 건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홈 하면
건물과 함께 건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우스,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건물 속에 있는, 건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 이 가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인데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곳, 그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뭐냐면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십니까? 가족끼리 서로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처럼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서로의 아픔, 괴로움, 고통과 슬픔, 문제거리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힘내 하고 여러분, 가족처럼 그렇게 손잡아주고 힘주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도 가족들끼리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려운 청년들 찬양 참 멋있게 했죠. 또 우리 성인은 왜 거기서 나와? 언제 드럼을 배웠어? 청년이 키운 사람이래요. 병찬이가, 목사님 오늘 우리 드러머 한번 보세요. 우리 성희가 드럼을 치게 되는데 청년부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큼 잘 칠까 했더니 이 뚜다다다다당 하는 게 보통이 아니네요. 언제 저런 숨은 일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또 여기서 멘토 놓으신 자매는 누구예요? 청년. 대단하네요.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참 이런 숨은 인재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또 청년부 안에서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네요. 2023년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와 사역자들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육신적, 혈육적인 가정은 죽음 앞에 안타까운 이별을 경험해요. 슬픔을 경험해요. 그리고 혈육적인 가정은 언젠간 헤어져요. 언젠가는 이별이 있어요. 혈육 간의 가정은 언젠가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해야만 해요. 순서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혈육적인 가정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별이 있다는 거예요. 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은 이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지금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한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오히려 더 완성된 완벽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별이 없어요. 헤어짐이 없어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부부지간에도 무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 같다. 그러나 부부가 갈라서면 남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찬양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우리의 가족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사실 천국에 들어가면 가족의 개념이 없어져요. 즉 혈육적 개념의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함께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어떤 교회에 현수막들이 쫙 걸려져 있는데 그 해의 그 교회 표예요. 그 표가 뭐냐 하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족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만 가정일까요? 우리만 가족일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다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대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15절 상반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이 집은, 우리 양원교회 가정은, 이 가족들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의 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혈관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교제케 하시고 혈관처럼 영적인 생명을 흐르게 해서 여러분 교제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는 이런 유기적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교회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돌보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 사도신경을 할 때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이거 고백하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목사님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축도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성도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그 영적인 교통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엮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교제하심, 혈관과 같이 온 몸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만드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서글픈 현실은 교회의 주인을 놓고 싸워요. 참 마음 아프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갈기갈기 찢겨지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장로들이 자기의 교회라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싸우고, 그래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목사요,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자, 보세요. 먼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예요. 교회는 진리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분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터가 되신다. 교회의 터가 되신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직 교회의 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터가 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반석으로 삼고 기초를 삼아서 세워지는 교회, 그게 참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뭘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둥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에베소에 가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성지순례 가려다가 지금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서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1차 선교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곳은, 성지순례를 가는 곳은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보는 것이고, 3차 성지순례는 유럽 종교개혁지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순서들로 진행되곤 합니다마는, 이 튀르키예 터키를 가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신전들은 전부 다 그리스의 형태를 띄어서 그 형식, 건축 형태가 전부 다 기둥들이 멋지게 다 서 있어요. 다른 것들은 흔적도 없는데 남아있는 게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둥이 그 당시에 건축,
이 형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신전을 떠받치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의 신전들은 이 기둥이 떠받치고 있어요. 기둥이. 그래서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터가 돼요. 기초가 돼요.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를 버티고 서 있는 기둥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는 기둥이 되어져서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네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성육신,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진리다. 그 사건들이 진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한 가지를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이게 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체적이어야 돼요. 종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뭐냐? 예수 그러면 뭐냐? 그러면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핵심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바울 서신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의 사건이에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때 참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이걸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진리는 교회의 터와 기둥이다,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터로 삼고 기둥을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예수님 없는 복음, 예수님 없는 복음,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믿음엔 주님이 없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쉬운 믿음엔 주님이 없다. 주님 없는 복음엔 구원이 없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교회는 커졌지만 복음은 힘을 잃었다. 왜일까? 구주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삶이 가능할까? 주님을 옵션으로 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쉬운 믿음은 성화 없는 칭의, 열매 없는 신앙,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냈다. 그러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건 착각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믿고,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예수를 믿는 거죠. 나 예수 믿어? 하고 고백하면 다 된다?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마찬가지의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아주 참 보수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은 방금 말하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대한 추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물탄 복음과 거짓 확신에서 돌이킬 거라고 믿는다. 자, 물탄 복음. 여러분, 물탄 복음.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물탄 복음을 전하진 않았나.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쇼킹한 말이었어요. 물탄 복음. 제 맛이 안 나요. 물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어가되, 여러분 물탄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도 복음 전파하는데 그가 모든 삶을 내어 바치지 않아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곳,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가지만이 아니다. 성육신, 생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여기까지가 완전한 복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히 서갈 때 우리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통해서 힘차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든든한 교회를 세워서 더 나아가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한 해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한 해도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해도 새해 첫 주일 또 이렇게 1호, 2호 성도들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올 한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양적 질적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출발